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항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또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또한 열매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 또한 힘과 능력 있는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또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날마다 그 신앙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천사 찬양대가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전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른 초대 교회 일꾼이 있었는데요. 그 일꾼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 복음을 영접하고 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초대 교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이 할례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교회사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되죠. 당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처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할례와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예루살렘 공유의 판결에 따라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는 헬라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와서 이 안디옥과 고린도에서 이방 선교에 참여했고요. 후에는 크레타 섬에 가서 감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100여 개의 도시가 있었던 그런 도서의 어떤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섬에는 주로 뱃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매우 난폭하고 매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며 또한 게으르고 또 무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런데 이 크레타 섬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주전 6세기에 크레타의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이 에피메네데스가 사행시를 썼는데 그 크레티카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이 심하여서 서로 불신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는 그런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또한 욕심이 많았던 섬이 바로 크레타, 바로 그레데의 섬입니다. 이런 섬에 디도가 파송이 되었죠. 그래서 디도는 아마도 강직한 성품의 소유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디도가 크레타 섬에 이제 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그 섬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성마다 좋은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냈고요. 올바른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도들의 이 선행을 통해서 불법과 부도덕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사역하고 나서 다시 크레타 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운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한 후에 이 크레타 사람들은 이 디도를 하여금 크레타 섬을 보호한 성자라는 그런 칭호를 수여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이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헤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또 E.M. 바운저가 쓴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아 헤매시고 또한 발견하시고 또한 선택하시고 또한 은혜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배움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로 양육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이 땅에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도, 또한 위대한 교부들도, 위대한 순교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양육 앞에서 조금씩 자라나서 결국 신앙의 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한 획을 그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힘으로 영향력을 끼칠까요? 첫째는 이 은혜는 죄를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바울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버리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는 난 결코 넘어지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현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 산을 내려올 때 조심해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올라갈 때는 신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룬 그때에는 이 신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 은혜만을 구했던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절박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던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장소들이 결국에는 왕궁 옥상으로 변하게 되고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는 정욕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넘어졌죠. 문제가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 나를 양육하시고 빚어가지고 계신 중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데요.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결정하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들을 주심으로 또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형수였는데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는데 그 생명을 얻었음을 깨달은 자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단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열심의 방향, 내 열정의 방향이 올바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열심의 방향 또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그 방향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세속적인 방향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명예와 물질을 향해서 끝없이 질주하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던 그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의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열정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열심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온전한 열심의 방향으로, 온전한 열정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영어 단어로 grace라고 하는데요, 우리 은혜 찬양대 이름과도 같죠. 사람들은 이 grace의 앞철자를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뜻인데요,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확증이자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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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고백해 오셨던 그 사랑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혜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분,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서 역전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은혜로 양육함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를 버리게 하는 능력으로,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심으로 결국 은혜 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었음을, 그 은혜를 지금도 공급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그 날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를 버리게 하는 능력으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의 방향이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열정과 또한 열심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덕인 선교사님을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주와 관련된 상황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베이커리가 잘 운영되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나라에 가득한 온갖 우상들 속에서도 참 복음이 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